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이죠. 이 편지는 고난 속에서도 또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유럽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성령의 인도로 건너가게 된 유럽 지역의 처음 그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처음 장소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로 넘어왔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를 왔는데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자유케 해준 그런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또 영적인 유대감으로 이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또 자리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셋집에서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의 내용입니다. 이 서두에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또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바로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복음을 위한 동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선교 사역에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물질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어렵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모금에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따라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은 단순히 재정적 후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코이노니아적 사역이에요. 이 코이노니아적 사역이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사귐, 교제 이런 표현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교회에서 또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돕고 또 하나 되고 연결된 것 이게 또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이 선교 사역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깊은 사귐과 연합, 또 헌신적인 동역,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를 위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이 쫓아오는 인생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사역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또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또 지원해주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크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어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의 열매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서 그 열매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였겠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열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또 교회예요. 또 선교의 주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교회, 구제,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이 따로 놀면 안 되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그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공항에 왔는데 그를 마중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대통령이 입국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플랜카드로 들고서 환영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왜 아무도 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직 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마지막 도착하는 집은 이 고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본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환영과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더 중요한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보다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선교, 또 전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그 교회를 돕는 일, 또 그런 일에 여러분께서 또 마음을 가지시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확신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회심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성화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동역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고 그들이 복음을 돕는 일에 참여할 정도로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들을 돕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결국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옛적 추억에 잠겨있는 사진 앨범형 교회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현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확신하는 성도,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는데 이 대리석 덩어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망치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 돌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돌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안에 갇힌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작가는요, 그냥 돌을 보면서 돌을 보는 게 아니라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천사를 지금 조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천사가 자기의 시각에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그 돌이 그 천사를 또 덮어 싸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보면서 천사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는 걷어내는 게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조각하는 기술 그 이전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런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게 교회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현재의 상황과 그 환경 속에 묶여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현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미래도 현실처럼 우리가 당겨와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에 앉아요, 현실에 급급하게 그때그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도신경과 같이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기도문,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따로 이렇게 박스 처리하시고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9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은 어떤 거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가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랑, 그렇게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것을 분별하며 거기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11절은 두 번째 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일. 자,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되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 성숙한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는 이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말하면서도 분별 없는 수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 없이 서로 정죄하는 것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사랑과 진리는 이게 같이 붙어 다니지만 어떤 보면 그 본질적으로 속성으로 보면은요 서로 반대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인데 진리는 분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진리,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또 열정과 분별, 이것이 또 분별이 또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요. 진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보충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되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을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또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낮에 12시에 새참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새참 음악회도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고 또 선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의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절주 선교사님과 말라이파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이런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서 또 동역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칭찬받는 일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